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님이 꼭 이 설교를 하라 하셔서 이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세상은 혼탁하고 영적으로도 혼탁한 세상이 펼쳐집니다. 그럴 때 우리 성원교회 성도님들은 이 혼탁한 세상에서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자기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영혼과 심령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교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던함과 같으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 영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아니 하고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영적인 분별력을 갖자.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해야 된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자.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십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전하여서 앞으로 내년엔 더 혼탁한 세상이 펼쳐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미간에 새기고 마음에 신비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신비에 새겨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잘 지키고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지혜에 능하신 지혜의 하나님이시요 지식과 명철이 모든 분야에서 뛰어나신 모락의 신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혜와 식과 명철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모든 분야에서 뛰어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귀로 듣지 못하는데 귀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던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눈이 있는데 육신의 눈만 열고 영의 눈이 안 열려서 보지 못하는 거 원치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귀로 듣는데 이 육신의 귀만 있지 말고 영적인 귀가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것도 마음 영의 신비에 새긴 말씀을 통하여 신령한 것을 마음으로도 볼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지혜와 식과 영철을 부어주셔서 모든 분야에서 저와 여러분이 뛰어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세상에 여러분들 사람들 중에서도 존경받는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하나같이 지혜롭고 하나같이 명철하며 하나같이 통찰력이 있고 하나같이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이 세상에도 위대한 지도자로 위대한 존경받는 여러분들 위인으로 세상에서 큰 공헌을 행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요 하늘나라에서 파송된 대사요 왕같은 재상으로서 왕노릇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성령으로
신령한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신령한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은 나설 때와 나서지 말아야 할 때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나서야 될 때, 안 나서야 될 때 다 경고망동하게 뛰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아닙니다. 나서야 될 때와 나서지 말아야 될 때를 영적으로 분별해서 잘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할 사람과 함께하면 안 될 사람을 잘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하면 영혼이 망가지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서 그 영혼을 진리아래 바로 세울 수 없다면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해야 될 사람과 함께해서는 안 될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악을 행하면서 불의와 온갖 죄악을 여러분들 행하는 사람을 따라가면 함께 멸망합니다. 그래서 함께할 사람과 함께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여러분들은 분별해서 함께할 사람은 가까이 해야 되지만 함께해야 되지 않는 사람은 멀리하면서 그 영혼을 사랑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저 영혼을 내가 살릴 수 있는지 없는지. 할렐루야. 해야 할 일과 안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가진 사람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은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영혼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그때그때마다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인지 그때그때 잘 판단한 사람이요, 상황을 잘 판단함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붙들림 받아요. 이 세상에서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선봉장에 여러분들을 세워 사용하고 쓰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적인 분별력보다 더 높은 차원의 여러분들 분별력은 영적인 분별력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통찰력이라고 하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분별력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통찰력을 가진 세상의 인간의 지혜식과 명철보다 더 뛰어난 것은 하나님의 지혜식과 명철을 통한 영적인 분별력인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성령으로 속한 사람이요, 신령한 것에 속한 사람이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요, 영적인 영권과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모든 매사에 승리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이기는 삶을 살고 성령이 이끌맞는 삶을 통하여 다스리는 삶을 살고 복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분별력은 단순히 신앙과 믿음이 좋다고 말해서 갖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좋은 사람, 겉으로 보기는 여러분들 좋아 보이는데 겉만 봐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세상적으로도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도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열려야 되고 사람을 볼 때도 육신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되지만 영적으로도 그 심령을 통찰하여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분별력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도 성령으로 일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일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까지 여러분들 완벽하게 통찰하는 영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령이 우리 마음 성전에 지성 삼고 우리가 환영할 때 임자 여기 계신 분임을 믿습니까? 이처럼 영적인 분별력이란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어시간 명철을 통하여 모든 것을 세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다 볼 수 있는 눈, 이런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모든 매사의 모든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또 주님께서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15절까지 시작.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에는 아무개도 판단을 받지 않냐.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영적인 일이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일은 깨닫지도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어. 그러나 이러한 영적인 모든 것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을 세상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지혜식금 영적으로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사람의 여러분들 사람의 육적인 것도 사람 속의 영적인 것도 성령으로 영으로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인 거룩한 성령을 통하여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도 육체의 사람만 볼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심령을 간통할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도 세상적인 교회인지 성령이 이끌어가는 영의 교회인지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보는 눈도 영적으로도 봐야 되고 육신적인 눈으로도 봐야 됩니다.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다 망할 세상, 타락하고 병든 세상으로 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망할 세상 속에서도 살려야 될 영혼이 있단 말입니다. 그 속에 살려야 될 저 영혼, 불쌍한 영혼, 긍휼을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서 긍휼을 여겨서 살려야 될 영혼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동시에 육적인 눈도 열려서 봐야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인 분별력을 마지막 때는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서 할렐루야 영적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귀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악한 소리만 듣지 말고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다시 합독하십니다. 고린도전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너희들이 철저히 영적인 눈이 열려서 봐야 그것을 철저히 이해하고 깨닫게 되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을 깨닫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너희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라 할렐루야. 그러나 원수 마귀는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게 더욱 무지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미련하고 어리석고 무지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철저히 하나님과 끊어내는 그런 역사를 마귀가 합니다. 마귀는 유혹을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켜서 끊어내고 교회와 성도들을 이간시키고 주의 종과 성도를 이간시키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거역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원수 마귀의 유혹의 역사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사람을 통하여 유혹하고 역사하는데 어떤 사람? 마귀하고 닮은 사람, 마귀 거짓 아비엔 거짓 아비를 닮은 마귀를 닮은 사람, 악하고 불의하고 거짓되고 여러분들 그렇게 악을 가진 사람을 마귀를 종로로 타도록 여러분들 마귀의 불방망이처럼 마귀가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고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해방되어서는 아니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말세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분별력을 통하여 수많은 성령의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우리 신앙에 잘 사용하여 우리의 신앙을 영적으로 유익하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너의 신앙과 믿음의 삶에 유익하게 하기를 원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는 얻어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장 대표님이 선거 때 전국의 큰 교회를 다 다녀봤다고 여러분들 함께 간증을 들었을 것입니다. 다 다녀봤는데 교회마다 영적인 상황이 틀리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원교회 오는데 저 마당에 주차장에 내려서 저 입구에 확 들어오는데 성령의 열기가 확 닿는데 다르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지.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성령의 영적인
분별력이 확 달라야 됩니다.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 통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집니까? 성령의 불이 여러분들 심령에 지금 활활 붙은 불부터 타오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령한 거룩한 영적인 무기임을 믿습니까? 느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영적 분별력에 여러분들 분별력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사람도 육신의 사람도 우리가 봐서 분별해야 되지만 영적으로도 분별하고, 세상도 육의 눈으로도 보지만 영적인 눈으로도 세상을 분별해야 되고, 교회도 육의 눈으로도 보지만 영적으로도 분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을 사는 저 여러분에게 영적 분별력에 몇 가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분별력은 사람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마지막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잘 분별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우리가 유혹을 받아서 간교한 계획에 넘어가서도 안 되고, 세상 풍조에 밀려서 요동치면서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세상으로 여러분들 탈선해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4장 23절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믿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기도하는 선지자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그 명령 따라 순종하는 선지자요, 하나님의 장정의 손에서 붙들려서 사용되고 쓰임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여 가르쳐라,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함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가르쳐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악과 선을 철저히 가르쳐서 악을 떠나고 선을 쫓아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과 계명에 살아야 될 것을 명령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정한 것과 여러분들 정한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믿습니까? 세상에는 거짓 선자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영을 다 믿지 말라. 오늘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영을 낳으신 아빠 아버지시오,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시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셔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 두 가지를 다 믿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닙니다. 또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서 하나님이신데 마지막 말세에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성령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보여주시며 우리와 함께 일을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거짓 선자가 세상에 많이 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든지 자기가 예수라고 하든지 자기가 성령이라 하든지 이런 사람은 거짓 선자에 속합니다. 또 거짓 선자는 자기가 자기를 선지자라고 온 동네바다에 떠들고 다닌 자들은 여러분들 가짜가 많습니다. 진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쓰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인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용하고 쓰임받는 선지자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영적인 분별을 할 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는 것처럼 가짜와 참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거짓과 거짓된 자와 진실한 자를 구별하라. 더러운 자와 깨끗한 자를 구별하라.
저가 어둠에 속한 자인지 진리의 빛에 속한 인지를 구별하라. 죄악으로 악한 자인지 거룩함으로 선한 자인지를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인지 정결한 자인지 비진리에 속한 자인지 진리에 속한 자인지 마귀에게 종노릇한 자인지 성령이 이끌만 하늘의 병기인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봐서는 분별이 됩니까? 사람 속이 안 보이는데 겉으로만 보면 분별이 됩니까? 포장해버리니까 분별이 안 된단 말입니다. 연극배처럼 연극해버리니까 분별이 안 돼. 그러나 정말 성령 하나님이 마음의 성전을 내주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 진리에 속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어떻게 포장을 합니까? 포장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속 때문에 하는 것은 열길 물속은 들어가면 알지만 사람 속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 보여. 일평생을 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지만 그 남편의 속이 안 보이고 그 아내의 속이 안 보여. 그렇지만 여러분들 성령으로 하면 사람 속을 관통하듯이 영적 분별동안에 훤히 볼 수가 있어. 처음에는 별로 아니었던 사람이야. 비비 꼬여가지고 삐짝 말라가지고 비비 꼬였어. 근데 함께 하면 할수록 성은교회 우리 부목사 친구이잖아요. 보면 볼수록 처음에는 별 볼 일 없어. 젓가락처럼 시커매가지고 비비 꼬여가지고 저렇게도 말랐을까 불쌍할 정도로 말려서 먹였어. 막 먹였어. 그래도 살이 안 찌더라고. 그냥 이제 여러분들이 하도 먹이니까 그냥 너무 비대해. 내가 그냥 너무 이제 겁이 나가지고 살 좀 빼시오. 그래 또 좀 빠졌잖아. 근데 친구계셔. 친구야. 겪어보면 겪어볼수록 함께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참 친구야. 근데 처음에는 대단한 것 같은데 세상적으로 뭐 대단한 것 같은데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실망을 주고 살아오면서 믿음이 없어. 믿음을 가졌다는데 믿음이 안 보여.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신앙과 믿음 생활을 못해. 함께하면 할수록 실망을 주고 함께하면 할수록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항상 여러분들한테도 내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나는 사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은 온전치 못하니까 고치자.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지 않은 것은 나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명령한 것은 아멘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지만 하나님이 안 된다 하면 나는 손을 놔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여러분들과 같은 성은교회 몸을 닦고 있는 여러분들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진국이 돼야 돼. 진리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 성령이 이끌맞는 사람, 점점점 믿음이 좋아지고 점점점 믿음이 더 좋아지고 또 아멘 안 하네. 점점점 믿음이 더 좋아지고 점점점 신의 성품을 닮아서 더 믿음이 좋아지고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야까지 더 장성하고 더 변화되고 더 장성하고 더 변화되고 100%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지. 거꾸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거꾸로 가면 안 돼. 그럼 마귀에게 종노릇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도 실망을 주고 주의 종에게도 실망과 고통을 줘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성령을 통하여 영적인 눈으로 사람 속을 볼 수 있어야 돼. 심령을 간통으로 볼 수 있어야 돼. 그것은 성경적이란 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여러분들 영적으로 사람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이 선지자만 그렇습니까? 성경에는 바울도 할렐루야 베드로도 믿습니까? 영적인 눈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 보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을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항상 선하고 의인 대신 예수님만을 따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진리의 길에 서서 오직 영생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악인은 온갖 잔꾀를 다 부립니다. 꾀를 내고 불의한 꾀, 악한 꾀, 거짓된 꾀, 남을 해칠 꾀, 죽일 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케 하는 진정한 참 믿음을 가진 영적인 동력자들이 많아져야 된단 말입니다. 영적인 협력자들이 많아져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 삶에 오셔서 동행해주고 함께 길을 걸으시고 함께 명령하고 말씀하시며 음성을 들려주는 하나님께 복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 삶 속에 잘 분별해서 여러분들 구별하고 잘 선택해야 된단 말입니다. 교회도 마지막은 잘 선택해야 돼. 최종도 마지막 때 잘 선택해야 돼. 여러분들 옆에서 함께 동역하는 사람도 잘 선택해야 돼. 영적으로 잘 선택하고 잘 만나야 돼. 세상 직장을 생활을 하면서도 직장에는 불의하고 악한 사람들이 늑대가 바글바글해. 여러분들 다 이리가 널려있지만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진리를 수호하는 진리의 사람은 그들을 예수의 생명을 집어넣어서 살려내야 될 사명을 받았으면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육을 입고 사는 동안에도 잘 선택해야 된단 말입니다. 잘 분별해야 잘 선택할 수 있지. 분별할 수 없는데 어떻게 잘 선택합니까? 좋은 사람을 잘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진리 대신 예수님만을 붙들고 진리 안으로, 생명 안으로 선함과 착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성을 사모하면서 선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악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내 인생이 복을 받아서 더 큰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을 가진 복 있는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복을 가진 사람이 복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복도 플러스 복을 만나니까 복이 100% 복을 가진 사람은 100% 200%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들 그 축복은 엄청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을 가진 사람이 사람을 잘못 만나서 복 없는 사람을 만나버리면 이 복이, 내가 가진 100% 복이 여러분들 50%로 나눠져 버립니다. 그런데 복을 가진 100% 복을 가진 사람이 100% 복을 가진 사람은 복과 복이 플러스가 되니까 200%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의 인생의 삶이 풀려져서 잘되고 풀려져서 잘되고 풀려져서 잘되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길을 걸으시면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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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악한 사람을 잘못 만나버리면 여러분들 인생의 삶에 복을 가졌지만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고 또 고통을 만나고 또 고통을 만나서 복을 가진 사람이 복 없는 사람을 복을 가진 사람 만들지 못하고 복 없는 악인을 따라가 버리면 함께 망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잘 분별해서 잘 만나야 된단 말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을 알아봤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봤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영적으로 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알아봤습니다. 이게 영적인 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지, 인간의 눈으로 세상적인 눈을 가지면 안 되고, 이 요나단은 다윗을 처음 만났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복을 가진 사람인 것을 알아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우정은 대단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줬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도와주고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주고,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미리 말을 해서 다윗을 피신시키기도 하고, 아버지가 욕심에 사로잡혀서 욕심적으로 하나님 뜻을 저버릴 때 요나단은 다윗을 도와주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귀하게 여겼단 말입니다. 그렇게 많아도 복을 받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귀하게 여겨야 되고 존귀하게 여겨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서, 그렇게 요나단은 여러분들 다윗을 보호하고 지키면서 다윗을 도와준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요나단은 다윗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여기는 그런 섬김을 통하여 그의 후손인 베냐민 가문은 두고두고 유다 가문 옆에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큰 축복을 받았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사람을 잘 만나야 되고 영적으로 좋은 사람을 잘 만나야 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는 잘 영적인 눈이 있어서 분별해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잘 도와주기만 해도, 잘 보호하고 지켜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만 해줘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마귀는 가짜를 진짜처럼 속여서 위장하지만 가짜는 반드시 참 진리의 빛 안에서 시간이 되면 본색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짜는 본색이 드러난단 말입니다. 마귀가 배후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가짜는 오래 길게 못 가. 그래서 본색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진리의 참빛을 가진 진리의 사람, 영적인 사람, 하늘의 사람은 오늘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사람은 악이 드러나지 않아 항상 선만 드러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짜는 얼마 못 가서 반드시 가짜는 본색이 드러나게 돼 있어. 이를 드러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죄악된 그 마음을 품고 죄악으로 겉만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1년, 2년, 3년은 견딜 수 있고 5년 시간을 길게 보면 반드시 가짜는 드러나게 돼 있단 말입니다. 본색을 드러낸단 말입니다. 악함의 본색, 마귀에게 종로로 따른 악의 본색을 반드시 드러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선으로 익어서 그 본색을 드러낸 악한 자들을 절대로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몽고에 양을 많이 치고, 여러분들 몽고에는 염소를 많이 칩니다. 그런데 늑대들, 배고픈 늑대들이 사람도 해치지만 짐승을 잡아갑니다. 그런데 이 늑대들을 죽여도 새끼를 낳으니까 이 몽고는 굴 사이, 산의 이 굴 바위 사이에 새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새끼를 낳으면 동네 사람들이 사람도 해치고 짐승을 잡아가니까, 재산인 짐승을 잡아가니까 늑대가 없어질 때 그 새끼들을 다 잡아온다는 거죠. 늑대 새끼가 꼭 개 새끼하고 똑같아, 강아지하고. 그러니까 강아지하고 함께 개하고 가서 키우는 거예요. 키우면 개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늑대 새끼가 강아지 새끼와 함께 놀고 하면서 자랍니다. 자랄 때 개인지 늑대인지 모를 만큼 자라는데 1년 6개월만 되면 개는 다 자라잖아요. 늑대가 되면 반드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새끼들을 다 잡아먹어버리고 본색이, 그 늑대는 늑대지 개가 될 수 없어. 이게 늑대의 악한 본성이 사람을 해치고 다 짐승을 잡아먹기 때문에 1년 6개월이 되기 전에 총으로 다 쏴서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늑대의 본성이, 악한 본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본성이. 그래서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 너희도 아담 안에서 죄악 가운데 잉태돼서 너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정욕, 이 악한 죄를 짓고 다니는 소원이 우리 마음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함을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열매 맺어라. 좋은 열매를 열매 맺어라. 그래서 성화되라. 완벽하게 성령을 통해 이 악한 성품이 고침받고 치료되지 않으면 어느 시간을 통해 다시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악한 본성, 성화되지 않으면, 완벽하게 성화되지 않으면 교만의 본성이 드러나고 불의의 본성이 드러나고 성품에 못된 그 불의한 성분, 중상모라 거짓된 성분, 다시 본색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성화가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수 없는 거예요. 이 본색이, 악한 본색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 성령의 도움을 통해 심령이다 설경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겸손과 순종의 열매. 불순종은 사라지고, 여러분들 사랑과 화평의 열매, 선한 열매를 통해 완벽하게 이 본성이, 선함과,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하나님처럼 이 마음의 선함으로 열매 맺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예복을 하며 은혜로 입었지만 그 위의 수준은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 왜? 성화가 안 됐으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가면만 썼지 이 마음의 성품은 사악의 악함이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그 본색이 어느 결정적 순간에 악으로 드러날 본색을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주님은 그 심령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영적인 수준을 못 높이는 것입니다. 철저히 거짓된 것을 회개해서 고침받아야 돼. 여러분들 독수리 알을 암탉이 갔다가 병아리 알을 품는데 함께 품어서 부화했어. 똑같이 부화하니까 조그만 새가 부화됐을 때는 병아리하고 똑같아. 병아리와 독수리 새끼가 함께 부화해서 함께 아장아장 그러니까 독수리가, 새끼가 병아리를 치면 아장아장 먹이를 쪼아먹고 암탉을 따라다닙니다. 어미 암탉인 줄 알고 따라다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독수리 새끼는 날개가 달려서 새카만데 병아리 새끼는 달라. 아, 내가 저들하고 다른 것을 어느 날 알게 돼. 근데 이 독수리의 본성은
본성은. 하늘을 날아가는 것이 그게 본성이야. 병아리하고 똑같이 자라고 자랐는데 어느 날 독수리가 어미새가 되어서 날 수 있는 정도 되는데 그 마음의 본성은 나는 날라야 되는 거야. 저 병아들과 같이 땅에 붙어 걸어다니는 게 아니야. 이것이 마음에서 불릴듯이 나고 날아가는 새들을 보니까 그 본성이 튀어나오니까 여러분들 날아갑니다. 날아갈 수밖에 없어. 독수리는 병아리와 다르단 말입니다. 병아리는 닭은 닭이지만 독수리는 알을 아무리 암탉이 품었어도 독수리는 독수리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잉태돼서 악인으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영이 저주받아 여러분들 악이 죄의 손을 가득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은 악한 본성인데 이 본성이 본색을 드러나기 전에 이 심령이 악을 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줄 수 있습니까? 교회를 해칠 악, 어떤 문제가 터지면 교회를 찢어 나누는 악,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악, 이런 악을 마음에 품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본성이 악한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까? 복을 못 주셔.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마음 성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거짓으로 가면 쓰고 섬기는 자는 다릅니다. 의인과 악인은 섞였지만 분명히 추수타자마에서 주면 악인과 인을 갈라내리라. 알곡과 가라지가 교회 함께 있지만 반드시 추수마당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리라. 참과 거짓이 있지만 반드시 갈라내리라. 잊지 마시고 참 양과 염소가 너희 중에 있지만 염소는 반드시 갈라내리라. 함께 섞여 있지만 결국 거짓된 거 악한 자는 본색을 드러내게 돼 있는데 왜 본색을 드러냅니까? 심령이 고침받고 변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는 안 된다. 세상에 더 살아도 안 되니까 이제 회개시키는 데 데려가야 된다. 하나님의 결정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왜? 이 마음을 고칠 수 있을 때 못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영적인 수준을 천하 없이도 못 높여. 이걸 고쳐야 돼, 근본적으로. 믿습니까? 자, 옆에 계신 분이 우리의 성품을 철저히 고쳐서 성화가 돼야 됩니다. 예수의 마음과 성품과 인격을 닮아야 됩니다. 성화되지 못하면 내 안에 죄악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를 드러내고 본색이 나타납니다. 그럼 가짜로 판명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말라기서 3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빨리 해야 되는데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 섞여 있지만 너희가 영적인 눈이 있어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가려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속에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저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지 마음의 악을 가지고 여러분들 와 있는지 분별해서 가려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사는 저와 여러분 영적인 분별의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해서 가려낼 수 있어야 돼. 성령이 이끌받는 사람인지 마귀에게 이끌받는 사람인지 진리에 속한 자인지 귀신에게 종로로 타는 자인지 그 마음의 악함을 가지고 본색을 드러낼 때까지 거짓된 가면을 쓰고 있는 자인지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 가려내야 된단 말입니다. 가려내는 저런 되시기를 진실을 축복합니다. 베드로 선지자는 아나니와 삽비라를 가려냈습니다. 네 마음속에 마귀가 가득하여 네가 하나님을 속이는구나. 할리요. 하나님 성령을 속이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들 가려냈습니다. 이처럼 영분별은 가려내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낼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야 반드시 이새의 집에 가되 하나님은 사람을 용모로 절대로 보지 않는다. 나는 이미 그 용모를 보는 것을 이미 버렸다. 세상 학벌 준수함 그런 것으로 보지 않는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냐고 나는 사람의 심령 중심을 본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무엘 선지자에 가서 기름을 부어라 왕이 될 자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냈을 때 용모로 본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말제인 다윗에게 기름 부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것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고 아무리 것을 다 부귀영화 추구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분별의 은사를 통하여 여러분들 육신의 눈으로 육체만 볼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심령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심령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아멘십니까? 귀가 열려서 세상 소리만 듣지 말고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되고, 세상을 볼 때도 보이는 세상을 보지만 보이는 세상 속에 영적인 눈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분별력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진리 안에 서 있는지 말씀 안에 서 있는지 계명을 잘 지켜하면서 계명 안에 속해 있는지를 자기를 분별해야 돼. 여러분들 추수감사절에 참 잘했습니다. 자기를 계명 안에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 여러분들 하나님을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셔서 춤을 추시고 행복해 하셨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진리라는 계명 안에 바로 서 있지 못했다고 깨달았다면 그것을 말씀을 통해 듣고 그것을 돌이킬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셔서 그 다음에 이제 축복이 뒤따라갈 겁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말씀을 통하여 내가 계명 안에 속해 있는지 없는지, 진리 안에 속해 있는지 없는지, 예수 안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서 자기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는 것이 진짜 영적인 분별의 능력인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은 시작. 그들은 모락이 없는 국민이라 그 중에 지식이 없도다.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로 생각하였으면.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모략도 없는 국민,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있었다면 철저히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삶을 살고 하나님의 어떤 진노를 받을 것을 깨달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지혜와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들이 지금 잘못된 삶을 살고 하나님께 망할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자신들이 교회 문턱만 넘나들지 자기가 하나님께 지금 사랑을 받는지 미움을 받는지, 자기 자신이 진리 안에 속하 있지만 그 죄악 가운데 진노를 받고 있는지를 분별을 못해. 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없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을 사는 저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네가 망할 인생인지 흥할 인생인지, 하나님이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사랑 못 받고 있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도에 간간히 응답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이십니까? 네 자신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네 자신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지도자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네 자신을 세우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는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힘써야 됩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내가 진리 안에 바로 서 있는지, 내가 계명을 지켜 행하고 있는지, 계명에서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과 나의 친교가 깨져버리고 하나님의 지금 노염 동안의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는지를 네 자신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부끄러울 것이 없이 네 자신을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러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근데 목이 굳고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돼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없어서 지가 망하고 지금 잘못돼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데도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 우리는 자기 자신을 분별하세요. 하나님께 인정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로 분별하세요. 그래서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진리 안에 바로 내 자신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분별력. 네 자신을 진리 안에 바로 세워서 네가 계명을 어그러뜨리는 것을 바로바로 고쳐서 깨달았으면, 진리 안에서 계명을 반드시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거역하면서 온갖 죄를 저질렀다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침받기로 원한다면 계명을 어그러뜨린 것을 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네가 바로 들어가서 네 자신을 세워라.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과 인정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너는 자동으로 복된 삶이 전개되는 거야.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역사해 주시니까. 믿습니까? 이처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은사와 능력도 남용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는 지식이 높아졌다고 해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절제하면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이름 위에 영광을 올리는 복 있는 삶을 살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들은 자기 자신을 말씀에 바로 세워야 돼. 계명에 바로 세워야 돼. 우상 숭배하고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 일으키면서 내 이름 내한테 붙이고 있는지 없는지, 내가 그런 자를 소화하고 있는지 없는지, 영적으로 진리 안에 서지 못하고 자꾸 오락가락 하는지 안 하는지 분별해야 된단 말입니다. 내 안에 악한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분별하는 거예요. 계명을 내가 십일조 생활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남의 것을 도적질 했는지 안 했는지, 남의 남편 남의 아내를 넘봤는지 안 넘봤는지 분별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영적 분별의 능력입니다.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여 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으로 우뚝 세우라는 것입니다. 세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 분별력의 능력은 참인 진리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뭐를 분별해? 참인 진리를 분별하는 거예요. 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색이 없고 변질이 없습니다. 거짓이 손톱만큼도 감미되지 않는 게 참이요 진리입니다. 오직 진리고 참이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이제 변화되면서 여러분들 고침받고 더 선으로 이길 것인지 악으로 이길 것인지, 예수의 마음과 성품으로 이길 것인지, 마귀에게 종노릇하여 악한 마음 악한 성품으로 이길 것인지, 하나님의 인격으로 여러분들 변화되어서 이길 것인지, 마귀에게 종노릇한 자로 세상 방법으로 악한 인격으로 이길 것인지, 그게 여러분들 마음에서 여러분들 자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진리에 속해야 돼. 저와 여러분이 진리에 속하고 예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속하고 성령의 그름을 통하여 신령한 것에 속하며 선한 삶을 살고 진리에 속해 정직함과 진실한 삶을 사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고 하늘나라에 이기고 왕권의 영광을 볼 사람으로 이거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분별해야 돼. 마지막 때 거짓 선자들이 많이 나와 있고 여러분들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진리를 분별하라. 이 말은 거짓 선자들 따라가지 말고 진리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라 그 말 아닙니까? 요한일서 2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그가 적그리스도이니라.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 우리는 예수의 영을 받았는데 뭔 예수의 영을 받은 인간 예수가 어디가 있어요? 그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신 순간에 우리는 예수의 영을 받았단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게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냐.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는 세상에 수도 없이 적그리스도의 영과 여러분들 귀신의 영을 받은 거짓 선자가 부지기수로 많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말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분별을 통하여서 진리 되신 예수님이 기준이 돼야 돼. 항상 표준이 되고 중심이 돼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잣대가 되어서 영 분별을 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예수에 속하냐? 그러면 저가 예수에 속하지 않은 속한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면 그는 적그리스도 영 받은 자요 거짓 선자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선언으로 이루어지고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진실과 정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를 하나님이 무서운데 어떻게 교회를 박살내고 주의 종을 여러분들 대적하고 성도와 성도들이 싸움을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놈 악한 마귀를 닮은 악한 자들이나 거짓 선자 적그리스도 영들이나 받은 자들이나 그렇게 행하지 진리에 속한 저와 여러분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 화평하라, 연합하라, 서로를 귀하게 여겨라, 서로로 이거지라, 겸손한 허를 동해서 서로 섬겨라.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원수 마귀들 거짓 선자 악한 자들은 찢어내서 분리시키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정말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 할 수 없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온 영으로 받았으니 믿습니까? 이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주하여 내주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도움을 구하기만 해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을 통하여 감동을 주어서 말씀해 주신단 말입니다. 올바른 분별을 할 수 있도록 깨닫게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소서. 성령이 인도하시고 말씀하소서. 아멘십니까?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이제 마칩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이를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는 이런 일은 영적으로의 분별함이니라. 육체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해서 세상적으로 살고 세상 자기 뜻을 성공시키려고 세상적으로 여러분들 자기 육체 소욕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분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절대로 분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성령에 속한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 하늘의 신령한 사람에 대해서 날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여서 영적인 분별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수없는 사람을 만나니까 죄 정도 가짜가 많고 거짓 선자가 많고 성도들도 세상에 가서 여러분들 일할 때 수없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거짓 선자처럼 거짓 영을 받은 여러분들 진리에 속하지 않은 가짜 여러분들 그런 귀신의 영에 쫓은 자들이 많으니까 분별해서 네 영혼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네 영혼을 사랑하라. 아멘십니까? 아무리 포장해도 가면서도 잘 분별해서 가려내라. 아멘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속지 말아야 돼. 악한 자들에게 당하지 말아야 돼. 영적인 분별의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마지막 말씀에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자기 영혼을 진리 안에 바로 세워서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 순간까지 사용되고 쓰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영적인 건강으로 영적인 부여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다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받는 성원계 성도들 모든 지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